예, 이 시간엔 중보자의 특권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기도를 하나님과 나누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건을 여러 번 바꿨죠. 50명에서 몇 명까지 줄이게 됩니까? 10명까지 줄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아마도 그래, 아무리 세상이 썩고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소돔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의인 10명쯤은 남아있을 것이야. 이런 가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치열한 기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과 담판을 벌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분의 비밀을 공유하시는지, 또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중보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택함받은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오늘 본문 18장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의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런 비밀을, 원대한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그래서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제자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종들은 단순히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시키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그 생각하는 것이 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 더 유익하고, 종은 더 크고, 종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행하기 위해 종들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위치를 주인의 위치까지 격상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버려진 자식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분과 주인과 같은 위치로 격상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암송하기도 쉽죠. 다니엘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신명기 29장 29절에도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알려주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고 노예처럼 그냥 해,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큰 차이입니다. 백악관에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에는 수많은 참모가 있지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가장 의논하는 핵심 측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듣고 그리고 대통령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견해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그것을 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판단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대통령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공유해주는 놀라운 직책으로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순종의 차원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핵심 측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사건의 겉모습만 판단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 이 시대의 아픔과 또 뒤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경고를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공유할 기도의 친구 아브라함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심판의 소식을 듣고 그저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방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공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간절히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까지만 우리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논리적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그 많은 성 중에 의인 50명이라도 없을까? 그 많은 성 중에 의인 10명이라도 없을까? 다시 번역해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의로운 DNA가 흐르는 자식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10명쯤은 남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추론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단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아직도 잃어버린 양들, 아브라함의 DNA가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 순수한 영혼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턱대고 살려달라고 떼를 쓴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에 호소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며 질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DNA가 흐르는 진정한 하나님과 마음에 합했던 택한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는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공의를 행하면서 도리어 악과 과실을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정한 공의가 실현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맞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사륙기계 심판자일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자비한 심판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야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한 현명한 왕이 반역이 일어난 도시 전체를 몰살하라는 명령서를 내렸어요. 그리고 서명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가 말했습니다. 폐하, 그 성에는 끝까지 충성하는 백성 10가문이 아직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충신들까지 죽이시는 것은 왕의 자비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심판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동시에 만족시킬 그 기도를 했던 지혜로운 신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인 없어 망한 그들의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자의 끈기가 있어야 해요. 끝까지 생명을 붙드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50명만 구원해 주세요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최대한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높였어요. 그리고 10명까지 줄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8절입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라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몇 명까지 줄였습니까? 10명까지 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답답한 억울한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과부가 간청하고 기도하고 반복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에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에서도 찾지 못해 망한 거예요. 그러나 찾을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면서 간구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끈기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비로운 말씀으로 반복해서 응답하십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했지만 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멈출 때까지 우리의 자비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한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찾아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조지 물러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1년 만에 응답하셨네.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10년 뒤가 돼서 또 한 명이 믿었습니다. 아직 3명이 남았지요. 조지 물러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을 더 보내주셨네. 이제 3명 남았네. 더 열심히 하면 더 응답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춰졌어요.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았어요. 25년이 걸렸어요. 25년 뒤에 한 사람이 또 응답을 받고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조지 물러는 죽기 직전까지 나머지 2 친구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조지 물러가 죽고 난 뒤에 결국은 그 2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할 땐 아이고 조지 물러가 죽고 난 뒤 30년 뒤에 훨씬 뒤에 돌아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기도는 결코 메아리가 돼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회와 싸웠어요. 노예 폐지법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법이 있었어요. 아주 물건처럼 합법적으로 흑인 노예를 사서 마음대로 부리고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법이 있었어요. 그는 20년이 넘는 동안 의회와 싸웠어요. 이 법은 반인권적인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이 아닙니다. 싸웠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민원과 노예를 거스리고 노예를 데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웠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 사실상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 싸움 자체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비난과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돈과 권력에 굴복하고 굴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이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윌리엄 월버퍼스는 마침내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거죠. 논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폐지가 될 수가 없어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자기들도 엄청난 피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가 죽기 사흘 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음의 사람, 끈기 있는 기도는 세상의 법까지도 바꾼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DNA가 흐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아유, 죽기 직전에 한번 회개하면 돼.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기회조차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 사악한 동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완벽한 결론을 돌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끝까지 기도하신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한 번 더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간절히 이 시간도 또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